말씀, 신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9절과 10절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신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실 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간만 같이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영혼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정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힘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영으로 아버지 죄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내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성향상 사람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이 부목사들도 교회 안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교회에는 부목사가 한 20명이 넘었었는데 목사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새벽 예배를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100명도 안 와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막 500명, 600명씩 온다는 거죠. 말씀의 은사가 있는 그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가장 많은 목사였다 라는 것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남편과 믿지 않은 성도의 남편과 밤늦도록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셔가면서 얘기를 하고, 또한 성도의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담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대형교회 가운데서도 돌보는 사역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목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들, 한 영혼이 보인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너무 큰 축복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가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밀착해서 그들의 삶에 다가가도 사람의 삶은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고 그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하나님을 떠나 있죠. 어느샌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조금 능력 있고 조금 의지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결단력 있고 인내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정작 내 모습만 보더라도 인내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길만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은요, 성경을 보시면 3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잖아.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이 4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4장 이후에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화내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때로 동경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세상의 돈을 동경하고 세상의 물질을 동경하고 명예를 동경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요, 아침마다 혹은 토요일날 저녁에 이 로또방 앞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 문성도님 저와 한번 동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로또방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집중을 가지고 이렇게 로또를 긁고 있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분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분이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만나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예,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저는 교회 다녀요 라는 얘기를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겪어야 되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도록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세상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간다. 원어로 보니까요, 이 싸움과 다툼을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흩어진 12지파, 아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한 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우리가 다툼과 싸움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 세상을 쫓기를 원한다.
오늘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정욕이다, 잘못된 정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정욕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들이 바로 잘못된 정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며 내가 주도권을 잡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답답함과 초조함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며 더 세상을 동경하고 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게라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떠난 상태, 우리가 잘못된 정욕으로 세상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다 동원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데 사람마다 능력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안에는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은 정욕이라는 단어로 우리 삶의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아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정욕 가운데 살아갈 때, 잘못된 욕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석에 따르면 이 정욕에 대해서, 이 정욕에는 모든 감정들의 가장 큰 복합체인 사악한 경향이 그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자랑과 탐욕과 명예욕과 경쟁심과 악이요, 몸의 관점에서 그것은 무분별한 폭식과 같은 식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 가운데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있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정욕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싸우는 정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싸우는 정욕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싸우는 정욕이 우리들의 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살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렇게 살면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내 자녀 대학 못 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서울 삼성동을 가면은 봉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봉은사에 유난히 가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수능 100일 기도회입니다.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것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 무언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와 동일한 시기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수능 기도회라는 이름 하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인격체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흩어진 12지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가늠한 자들아, 나는 너와 결혼하였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자신을 떠나 가늠하는 고멜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그 단어를 간음이다, 간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시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죠. 근데 이번에 어떤 감리교 흑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앞에 당당하지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의 모든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그 다양한 귀신들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간음하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지금까지도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흩어진 12지파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드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마귀가 떠나갈까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할 때 귀신들이 떠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완전히 무릎 꿇으며 나갈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나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만나 공동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짐 대부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는 것,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지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멋있게 담배를 피우세요. 멋있게 담배를 피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집사님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들 어떻게 담배 피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담배를 피워요. 여러분, 술자리에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야, 한잔해. 야, 임마, 나 집사야, 나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죠. 좀 있다가 야, 그게 뭐가 중요해? 한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반잔만 따라줘. 반잔씩 받아 먹다 보면 어느새 흥건히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술에 의해서 지배당한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내 마음대로 술도 먹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바람도 못 피고 주일마다 교회에 끌려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여건 가운데 이 영혼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결코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 같지만 결코 이 자리 가운데 우연히 모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야야, 너 혼자 도저히 못 살아. 너 혼자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목사 붙여줄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분들